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데 하나님이냐 축복이냐의 갈림길에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축복을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축복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려면 어때? 내가 축복만 누리면 상관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33장의 내용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태도를 교정해서 본래대로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 백성들 데리고 여기서 떠나서 본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라 이리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 말만 듣고는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주 맹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낼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늘 그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죠.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사도 능력은 있어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의 쟁점이 되는 이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천사도 딸려 보낼 것이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 그런데 나는 안 가. 이게 쟁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골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가나안 땅은 가져. 나는 안 갈 거야. 언약의 골자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데 더 이상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근본을 파기하고 피상적인 부분, 가나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약적 견지에서 볼 때 그게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떠나서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복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죽지 아니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 했습니다. 고로 온 천하에서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지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이거 굉장히 불행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31장까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성막 설계도를 줬어요. 성막 건축했나요? 안 했습니다. 성막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성막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이 가당키나 합니까? 뭐 가라면 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껍데기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된 천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당,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징들만 덩그러니 하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분이 높임을 받지 않는 교회 공동체다. 그분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게 저주겠습니까? 난 너희들하고 안 가. 그 저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밀어내시죠. 난 너희들하고 안 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도발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는 길 순탄하고 먹을 것만 따박따박 챙겨주고 입을 옷 안 떨어지게 해주고 노예 생활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가나안의 풍족함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만 있으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탐욕 혹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가나안 땅 가져. 그러나 나는 가질 수 없다. 예배당도 주고 만평의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그런데 세인교회야 나는 가질 수 없어. 이건 저주입니다. 불행이고.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그건 다 줄게. 근데 나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거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 신약의 마카리오스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성경 66권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줄게. 그러더니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율법이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도 함께 오는 겁니다. 거추장스럽죠.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 원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대개는 고집불통이죠. 혁신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구절 암송해라, 천구절 성경 필사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언약 안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라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의 방향들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나 스승 앞에 고집을 부리면 그거 굉장히 모독적이죠, 어른들에게. 그런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들을 점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또 엇나갔을 수 있으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려고 하는가? 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게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의 통치 앞에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겨왔거든요.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혀왔습니다. 짓밟히면서, 없이 살면서, 노예 백성이라 무시를 당하면서 어쩌면 더 이상 이제는 고생하는 거 싫어, 고생하는 거 싫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 애굽의 백성들처럼 자유와 부유함을 누릴 수는 없을까? 그것을 동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거추장스럽죠. 성막이 다 부질없는 거죠. 율법 그런 거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의무, 거룩한 삶, 충만한 삶, 다 그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 힘이 드니까.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삶은 없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냉정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는 깊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단장하지 않았다. 단장품을 제했다. 자신들의 외모를 보기 좋게 꾸몄던 단장품들이 있습니다. 다 허영심의 발로죠. 다 꾸몄던 것들을 다 제해버렸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시면 야곱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동안 약 10여 년 기간 동안 세겜의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경고 메시지를 듣고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자기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서 땅에다 묻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베델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행진에 함께 하셔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다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단장품을 제한다. 그게 회개의 정신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옷보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지요. 바로 그 마음의 각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게 단장품을 제거하는 겁니다. 32장 28절을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한두 명만 죽어도 이 초상이 나는데 세월호 사건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었는데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을 사람 죽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 정도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제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안 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백성들이 인식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장품은 인간의 허영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금붙이들입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금붙이를 붙이면 사람이 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고대 세계의 단장품은 부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은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종교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떼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가난해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처럼 고백하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속받을 수 없으며 세상의 자랑들로 내 인생이 보존될 수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의 더 깊은 단장에서부터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이 가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성막 건축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특별한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진중에 친 게 아니라 저 진 바깥에 쳤습니다. 멀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저 멀리 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멀어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목사라서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가 계신 것은 아닌가? 찬양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 멀리에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의 준행 여부가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심장을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심령의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4절의 백성들처럼 슬퍼함은 있는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애통함은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고 가나안 땅만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가나안 성도는 아닌가? 이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차려놓고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함께 그 회막으로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7절에 모두가 나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회막을 찾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임재의 사인이죠. 구름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가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로 실패한 이후에 호된 징계를 받고 나서 비로소 이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신선한 변화죠.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중보자였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금 충성스럽게 회막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 했듯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허물이 많았어도, 몰라서 나도 금송아지를 추구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거짓된 신앙, 껍데기 신앙, 허영심에 사로잡힌, 그리고 본질인 말씀을 빼앗긴 그런 신앙의 시절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이에요. 그 예수를 의지하는 중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그 주님 바라보는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예배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수함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왕대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앙, 이거 회복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래야 해도 됩니까? 예, 그러라고 권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권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괜히 마음들이 졸여서 세상 사람들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교회만.
권사님들 중보기도도 이제 시작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역할과 사명과 교회에서의 몫을 다 찾아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잃어버린 인연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만 배로 다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언약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말씀과 보조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